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분의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10년, 20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않았던 그러한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던 아들이 담배를 끊겠다고.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술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담배 끊는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런 자기가 담배를 끊었고 자기가 사놓은 담배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팔았어요, 친구한테.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자녀가 변화되는 것도 정말로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 소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기적인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저는 좀 더 쉽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종류의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사람들이 거듭거듭 말하는 것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와플 대학 아세요? 와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와플 대학은 와플 집인데 붕어빵 같은 그런 기분 나쁘려나요? 붕어빵 같은 그러한 와플로 만든 음식을 파는 곳인데요. 그 와플 대학 사장님이 대표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혹시 단톡방에 요즘은 조용히 나가기가 있잖아요. 조용히 나가기 하셔가지고 누가 나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매일 지금 현재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숫자가 준다고 어떻게 그걸 다 검색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단톡이 안 들어와요. 그분은 뭐 하신 거죠? 조용히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용히 나가셨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그래서 교회 단톡에 보면은 이렇게 단일 기도회 그 영상이 떠요. 그래서 과거의 것도 이제 지나간 거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요약한 것을, 간증한 것을 매일 요약한 것을 올려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목요일 날 그 와플 대학 사장 대표님께서 간증하신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업이 무지무지 잘 되다가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딱 얼마 있었냐면 35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리어커를 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붕어빵 장사로 시작한 그의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매출 700억을 연매출 700억 하는 와플 대학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분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어제는 김재원이라고 하는 그 아침마당 아침마당 그 아나운스 간증이 있었는데, 하여튼 시간 많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요, 바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간증하셨던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이제 10년 다 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정 얘기하면 뭐 그러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내 인식이 달라지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병 낫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여기지 않아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 사람인데 뭐. 돈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냐면 정말로 연약한 한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로 가야 되죠? 유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 땅으로도 가게 하고, 오늘은 빌립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가게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증오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욕해도 싸요, 나는 욕먹어도 싸요 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들은 어디를 갈 때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는 거예요. 왜? 더러운 곳이라고. 민족의 정조를 잃어버렸다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빌립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흩으심을 통해서 어디를 가냐면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의 은혜를 전했을 때,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그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빌립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고,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오셨던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27절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아멘. 지금 주의 사자가, 소위 우리는 성령님 또 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말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이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예요. 블레셋 땅의 수도 중에 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까지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40km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가사로 가는 길을 가라는 거죠. 빌립이 특히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약 40km 정도 돼, 100리 정도 되는 길인데요.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해 놨죠? 광야다. 여러분, 광야를 보셨나요? 예. 우리나라에 저 서해안에 가면 사막 같은 아주 조금 사막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섬에 가면은 이렇게 모래 썰매를 탈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살짝 해변에 있는 거고요. 사막에 가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10분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결하는 그 태양과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을 다 가로막기만 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선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나 인도네시아나 선교를 가면 엄청나게 더운데 그늘에 가면 어떤지 아세요? 아주 신선한 바람이 불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에어컨 없어도 돼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밤에는 또 영하의 기온이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km 길 가는 게 쉽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빌립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빌립을 통해서 그 성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빌립을 환호하고, 그리고 또 더 큰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기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부르세요. 아까 우리 이효정 집사님께서 간증하셨지만 처음 청년교회를 맡으셨을 때 청년교회 회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1명. 그리고 전도사님, 그 다음에 부장님, 이렇게 세 분이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5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 우리 청년교회는 청년들이 평균 몇 명 모이냐면 6명에서 7명이 모입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1명에서 6명, 7명이면 700%의 부흥을 이룬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마의 10명의 벽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예. 5년 걸린 거죠.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라고.
근데 그 광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니 지금 이곳이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곳을 비우면 이곳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광야는 사람도 없잖아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가면 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힘듦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것도 중요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너무나도 별 볼일 없게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고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만난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그것으로 인하여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거 아십니까? 그 먼 아프리카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군인을 보낼 만큼 그 나라는 잘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전쟁이 있어가지고 어렵지만, 과거에는 정말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만났을 그때는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우리의 기적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 중에 기적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은 한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되어지는 거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 목회하는 것이 힘들어요. 목회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3대 업종 중에 하나라고. 근데 은혜가 없으면 3대 업종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선한목자병원의 이창호 박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쓰고 빚이라고 말한다.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은총이라는 얘기, 헷세대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란, 나가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토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토부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창호 박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또 정말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안 된다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환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곳이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순종하면은 고통이 따르지요, 고생하지요, 힘들지요, 또 많은 사람들을 떠나야 되지요. 그러나 빌립은 순종했더니, 지난 목요일 날 간증하셨던 와플대학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화장실 청소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너무 좋더라는 거죠. 예. 교회가 너무 좋아서 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머무를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게 청소하는 거였어요. 여성이니까 여자 화장실 청소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남자 화장실 청소할 때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거죠. 남자들도 뭐라 하고 여자들도 뭐라 하고. 근데 그 말 들으면 상처가 되잖아요. 야, 진짜 심하다. 꼭 남자 화장실을 당신이 해야 되겠어? 그런 말 들으면 격려가 될까요? 낙심이 될까요? 낙심이 되겠죠.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안 했지만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절망이 되더래요. 근데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못할 것 같은데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35만 원밖에, 엄청나게 옷 장사를 해서 사업이 잘 됐는데요, 망하기 시작하니까,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래요. 남은 거 35만 원. 그 35만 원 갖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리어커를 산 거예요. 그것도 그 구의에 가가지고 동서울 터미널에 가서 리어커를 샀는데, 아저씨 어디에다가 장사를 하면 좋겠어요? 사람 많은 데서 하세요. 어디가 많을까요? 신촌 가면 많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동서울 터미널에서 그 어떻게 리어커를 가지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 리어커 파신 분이, 에휴 5만 원 까세요. 그 대신 내가 리어커 신촌까지 실어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리어카를 이제 신촌에 가지고 간 거죠. 신촌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새벽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예배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도 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베란다에다가 무릎을 꿇고 새벽에 기도하더라고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새벽 예배해. 근데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멀어 엄마. 이 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바로 집을,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 앞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네.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딸이요, 새벽 예배를 또 가는데 혼자 보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줬대요. 그것이 이 대표의 새벽 예배의 역사의 시작이죠.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붕어빵 장사는 한철 장사잖아요. 여름에 붕어빵 장사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와플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와플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게 와플 대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35만 원을 리어카로 시작한 그분의 사업이 지금은 연매출 700억을 하면 기업이 된 거죠. 지점이 뭐라 그러죠? 체인점이 300개나 돼요. 예.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을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서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요즘 말로 말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령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는 그 보냄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의 부자가 되는 것, 500억의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적은 내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전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오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신령하셔서 텔레비를 안 보셔요. 더나 개콘 같은 거는 더더욱 안 보셔요. 천박하니까. 근데 이 오남이라고 하는 이 개그우먼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오남미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전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박성광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박성광 씨랑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갔거든요. 처음에 안 좋은 일들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막 우는 일, 뭐 누구한테 혼나는 일, 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교회랑 나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주일만 되면 막 도망다니고 안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박성광 씨가 막 잡아가지고 저 막 데리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에 되게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이제 박성광 씨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상하게 이제 개그맨 시험이 2008년도에 있는데 2007년 한 9월달인가 그때부터 그냥 박성광 씨가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한 친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붙들고 싶고 막. 그때부터 이제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기도했죠. 어느 날 박성광 씨가 저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야, 헌금은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10,000원을 빌려주셨어요. 너한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그때가 제가 신인상을 받을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한테 또 신인상이라는 그런 또 상을 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이 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 말을 진짜 배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말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또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때 또 너무나 감사했죠. KBS 연예대상 독학들의 오답이 축하합니다. 네. 코미디 부분 여자 신인상 오나미 씨는 개그 콘서트 독한 것들의 홍일점으로
독특한 캐릭터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요. 저희 KBS 23기 동기 여러분 화이팅! 전 특이하게 정도 방식이 막 야 교회 가자 막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네. 스며들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현남이 양이 개그맨 되기 전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자기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나는 그래서 개그맨 시험 떨어질 것 같다 생각, 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집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 네. 저도 이제 개그맨이 막 되고 그 친구는 못 됐어요. 개그맨 되지 못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정도 꾸준히 교회 아니면 좋아할 텐데 그랬다가 한번 가볼래?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면서 그때 가서 친구가 이제 제가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이후부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성적으로 다니고 전도도 저보다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개그맨시에 합격하시고. 제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이제 아까 신앙으로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오히려 이제 도전도 받고 그 친구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박성광 씨를 통해서 오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훌륭한 개그 우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오나미 씨가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라는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대로 그는 신인상을 받고 정말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울먹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오나미 씨에게 있을 수 없는 그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나서 말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교회에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이 아름다운 계절,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끄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적, 나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일, 나로 인하여 한 가정이 변화되는 일, 나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게 하고 그러한 꿈을 이루게 하는 일, 그것만큼 인생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없고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VIP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낙심한 사람